아브라함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롯을 구원하려고 중동에서 발생했던 큰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큰 승리를 거두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마 북쪽의 4개국 연합군이 합쳐서 많은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기념해서 그날 저녁 아마 큰 파티를 벌이지 않았을까. 술 먹고 다 취해서 이렇게 날부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전쟁은 이게 낮에만 하는 전쟁이, 그때 당시는 저녁에 불이 없기 때문에 밤에 전쟁하면 문제가 뭐냐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가요. 밤에 요즘에 이렇게 불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그때 당시의 전쟁을 어떻게 해요? 낮에 아침에 출전했다가 밤이 되면 다 흩어져서 자기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승리했던, 이렇게 밤의 전쟁에 승리했던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자기의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2만 5천 명과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기드온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깼더니, 큰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자멸을 했어요. 어쩌면 4개국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느냐, 318명을 데리고 기습을 했는데 일어나서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승리함을 통하여 그 중동 지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유가 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왜 전쟁에 승리했어요? 군사력이 뛰어나서? 지략이 뛰어나서? 아니면 전쟁 무기가 탁월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패배한 적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재정비한 다음에 군대를 다시 일으켜서 공격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요. 이기기는 얼떨결에 이겼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군대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암살자들만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얼떨결에 자기 실력이 아닌데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더 극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막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막을 힘은 없는데 이게 잘못하면 죽게 생겼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위기였습니다. 승리 전이나 승리 후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없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없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승리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승리하고 난 다음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승리했다는 자만감에 마음만 교만해져서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됐다고 생각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도 산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왜 그래요?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다, 이건 안 해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1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있는 후에, 이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거 내가 도와줘서 이겼다. 하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도 너를 지킬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면서 점점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점점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계속 데리고 가세요. 이 안정적인 상황, 우리 안정이 좋은데 충분한 좋은 집에 충분한 좋은 돈에 충분히 풍족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점 불안정한 상황으로 끌고 가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네의 집이나 너의 돈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이게 너의 방패가 아니라 누가 너의 방패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안정하다고 하는 그것 안에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 속에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안정된 곳에 두지 않고 불안정한 상황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를 못했으면 아브라함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들, 두 번째는 땅.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 부르시면서 했던 약속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약속이 너를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 이런 약속들을 쭉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상황만 보면 뭐예요? 믿음이 항상 흔들려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었지만 내 상황을 보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것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너에게 아들 문제도 해결하고 땅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은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지만 마음속에 못 믿어왔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인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상 준다니까 뭘 주실랍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미 결정해 놓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들 안 주니까 하나님 안 되겠어요. 이제 내 마음속에는 충성스러운 좋은 저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걸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약속 말고 하나님 저한테는 더 현찰이 중요합니다. 돈이 더 중요함 이런 의미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상황에 흔들리니까 뭐라게요? 하나님 그 약속 뭘 주시려고 합니까? 엘리에셀 이 사람이 제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 화를 안 내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엘리에셀은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이게 약속의 자녀를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답답했습니다. 왜?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그럼 언제? 기간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마음이라도 편하고 10년, 15년, 20년 언제 하실지 기간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라는 지금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생리가 점점점 끊어져 가고 있고 임신이 못하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느긋하신 건 아닙니까? 내 마음은 속은 타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아들을 못 낳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약속을 주셨으면 바로 주시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바로 주시면 좋은데 길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얻어야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믿음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통해 믿음이 시작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마지막 약속에서 성취해요. 마지막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약속에서 성취까지의 이 중간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100살이 되어 아들이 생기면 이게 약속의 성취인데 25년간 뭐가 필요해요? 인내로서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간격을 기다려야,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장 1절 2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총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세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근데 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믿음이란 인내로 버티다겠죠. 버티는 인내로 경주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믿음의 경주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한 그 일들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상태에서 아들을 얻어,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마지막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서 성취하게 하실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던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중요합니다. 왜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정녀에게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여 아들이 낳는 게 예수님입니다. 사라의 몸에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동정녀에서 낳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세요. 내가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치열하게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진짜 믿게 되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안정한 상황 속으로 계속 끌고 가시느냐? 그게 믿음을 훈련시켜서, 믿음을 키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아들뿐만 아니라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은 두려웠고 뭐라고 해요? 엘리에셀 이가 내 재산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마음이 두려웠어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지금은 별이 안 보이지만 그때는 뭐 불빛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늘 쳐다봐라. 별 보이지? 야, 그 별을 셀 수 있으면 한번 세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라고 해서 세었을 겁니다. 하나, 둘, 10, 100, 110. 하나님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요? 내 자손도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나 꿈이나 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매일처럼 밖에만 나가면 뭐가 보여요? 하늘의 별이 무수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별을 잘 못 보지만 그 시대는 날마다 일상적으로 별을 보게 됩니다. 별을 딱 보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약속했던 약속이 그 다음 때는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밤이 돼서 하늘의 별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내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보이는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어두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양쪽에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 개척할 때 약속의 말씀, 이쪽에 보면 올해의 약속의 말씀. 왜 그래요? 와서 딱 보면 뭐가 보여요? 그래, 하나님께 우리 올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거지. 하늘의 별을 보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나가면서 뭐예요? 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는 날마다 별을 봐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다음 세대 학부모 모임 때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4가지라겠죠. 첫 번째,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잘 자라도록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다. 이 아이들이 공부가 잘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학원에 너무 많이 돈 주지 말고. 세 번째, 아이들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가야 된다. 사회적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가 돼야 된다. 4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보여야 돼요? 아이가 키가 자라는 거, 공부를 잘하는 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모습이 꿈꾸어져야 됩니다. 이게 비전으로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냥 이걸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상상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자라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일처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며 별을 보면서 그 많은 자손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해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번 말씀 들었다고 그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역사를 동참하기 원하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꿈꾸어져야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 선명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꿈꾸어지고 그 꿈꾼 걸 가지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한번 들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창세기 15장 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셨어요. 야, 내게 내 약속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100% 수용하고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저는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사람을 설명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해요. 근데 설득 안 되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만 호소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 아직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설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개역 개정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예, 조민규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조민규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설득하면 제발 좀 설득을 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은 나중에 나온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자기 생각을 꺾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꺾고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 축복이 또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긴 한데 지금 땅이 한 평도 없다니까요.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둘러보니까 뭐예요? 이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꽉 차 있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땅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니까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맞을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이런 증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너를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승리를 정말 주실 것 같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사사기 6장 37절에 40절까지 나오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근데 한 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양털 갖고 마당은 바싹 마르고 양털만 딱 이렇게 적시게. 쉽지 않죠. 근데 딱 된 겁니다. 이게 한 그릇이 나왔어요. 근데 기도원이 생각한 겁니다. 양털은 솜이니까 물을 이렇게 끌어당길 거 아니냐. 아니 다시 한번. 이번에는 뭐요? 양털만 바싹 마르고 나머지 땅만 축축하게. 하나님이 또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구하니까 하나님 뭘 보여줘요? 확실한 사인을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는 확실한 사인 필요 없어. 제가 살아보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표 확실한 사인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9절 11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져오너라. 이렇게 짐승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고대 중동 지역에 계약법이 있는데 그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딱 절반으로 두 쪽을 냅니다. 양쪽에 딱 놓고 계약할 사람들이 가운데를 지나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있는 짐승처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지만 그때 당시 계약은 짐승을 쪼개놓고 가운데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짐승들을 가져다가 가운데를 쪼개놓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짐승의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게 무섭더라고. 하나님은 쪼개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벌을 주는구나. 하나님 너무 소심한데 막 이런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소심한 거 아니라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어린 이렇게 새가 너무 적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거지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짐승을 다 아침부터 준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하루 종일 안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 옆에 오셔서 놀라운 약속, 언약의 약속,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 나온가요? 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손자의 손자 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중요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발생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들이 낯선 땅에 떠돌다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는 400년 후에 애굽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내 자손들은 그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살다 죽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4대, 손자의 손자 4대가 지나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 주신다고 이런 생각이 머리가 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이 네가 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몇 년 뒤에? 400년 뒤에. 어이없어. 이게 뭐야?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이거 400년 뒤에 4대 뒤에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지금 이야기했다고? 오, 머리가 띵.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 갈대우르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져요. 제 생각이 들으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조급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왜 이렇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횃불, 불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짐승들 사이를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원래 계약은 누구 지나간다고요? 계약자 둘 다 가운데를 지나가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오셔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의 계약의 성취는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지나갔으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은 400년 후에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을 통해 이 언약이 이렇게 성립되었습니다. 그게 18절 2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확실한 언약입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 큰 강 유브라데스 사이에 땅을 주리니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르밧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뭐냐 이게 뭐 족속들 이름.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땅 정복할 이 땅을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하게 일방적으로 확실하게 언약한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된다고 그런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너희가 정복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이 400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아까 이름이 나왔던 열 족속들이었어요. 그 족속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족속들을 다 밀어내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할 거라는 겁니다. 야, 이거 갑자기 뭐 나그네처럼 떠들던 니네들이 이 땅에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오는 것은 침략 전쟁 아니냐? 이게 너네 땅이냐? 증거가 뭐냐? 그때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 유대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장할 근거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분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군가? 이게 분쟁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유대인들인 겁니다. 이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인권이 어찌고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걸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이걸 한번 더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 교회 다닌 사람보다 훨씬 선하게 산 것 같은데 이 재판 맞냐,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판정의 기준은 누가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언약대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빼버리면 감성팔이합니다. 누가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감성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오래된 언약을 구약이라고 해요.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통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언약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구원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언약적인 관점에 통해서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가?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받게 되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종교 행위에 매이게 됩니다. 내가 종교인인가?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이 없으면 종교인에 그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속, 이 약속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갔을 때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을 붙드는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